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얻어지는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된 이후에 마게도니아로 이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뭐 여러 번 경험이 있었다면 잘 갈 수 있겠지만 바울도 이 바닷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직감적인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적인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오늘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보게 됩니다. 사모드라게라는 섬은 무시아와 이 빌립보 사이에 있는 섬인데 이제 에게의 동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이 바닷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섬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듯이 바울도 빌립보로 가고자 하는 이 바닷길에서 이정표가 되었을 겁니다. 해발 1700m라는 점에서 보면 바다 수면에서 1700m다. 그러면 엄청난 큰 섬이라 할 수가 있듯이 많은 항해하는 사람들과 이 바울에게서도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이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서 이제 네아폴리로 가게 되는 이 일정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이정표가 참 필요하죠.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많이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을 때는 지도라든지 간략한 약도를 통해서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큰 건물이 어디 있느냐, 또 어떤 위치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었는데 오늘 이 바울에게도 이 사모드락에서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보고 자신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기대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길, 또 천국으로 가는 길,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 인생길을 살아가는 길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곧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참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살아가면 될 것 같아. 저 믿는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나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삶의 이정표가 우리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길로 가야 하면 좋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고 말씀으로 이정표를 삼아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마게도냐로 향했던 그 여정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다가 볼 수 있는 산이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 빌립보를 마게도니아 첫 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 하면 제일 첫 번째 아니야라고 할 때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에서는 가장 큰 성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성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성이 아니라 이 로마의 식민지에 해당되는 이 네 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펠라와 데살로니가와 암비볼리와
펠라고니아 중에서 제1지역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첫 성이다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니아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어땠습니까? 수위를 유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성령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하죠. 가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오자마자 복음의 열정을 불태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붙들고 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위를 유하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지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위를 머물면서 그들은 이 마게도니아의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선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여정을 풀면서 복음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준비 기간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준비의 기간이 있어야만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너무 지쳐 있는 것 같다. 너희들 정말 너무 분주해서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잠깐 쉬어라 라고 예수님이 쉼의 자리, 쉼의 시간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고 제자들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분주한 사역의 일정에 얼마나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들을 먹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이 제자들도 기계가 아닌 이상 쉼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쉼의 자리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참 그렇죠.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쉼의 시간을 잘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일터에서도 쉼이 잘 이렇게 조절이 되어진다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이나 헌신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그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탈진이 오게 되어지고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선교지에서나 목회 현장에서나 우리 봉사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잠깐 쉬는 거, 그 쉼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한 내가 뭘 더 준비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머물러서 생각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처럼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이렇게 선교의 전략을 짜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지역 사람들은 뭔가 다른 문화, 로마의 식민지이고 뭔가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라는 사실을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쉼의 시간과 더불어서 선교의 전략을 짜는 시간 이후에 그들이 안식일이 된 이후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기도할 곳이 있을까라는 것은 기도처입니다. 기도처. 정식 유대교 회당의 규모가 없는 지역에서,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도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빌립보란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이렇게 10명 정도가 모이면은 회당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회당의 모임 장소가 됐고 그것을 회당이라고 했는데
남자 10명 정도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곳이 목의 중심 사회였고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남성의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기도처를 찾는 데 있어서는 이 강가로 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회당이라는 곳이 없을 때는 이 강가에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일행도 그런 곳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역을 이루어갈 때 이렇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교의 전략에 있어서 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 봉사의 삶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것, 이 바울의 일행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기도보다 앞서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진행하기 전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창 종교개혁이 진행될 때 자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요즘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말의 의미가 좀 있죠. 너무 바빠서 3시간씩이나 기도한다. 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일들이 없었다라는 일의 의미지만 이제 종교개혁을 앞두고 또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마틴 루터의 아주 귀한 명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바빠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 인생 가운데 2순위가 아니라 항상 1순위로 먼저 행할 수 있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 기도 이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기도처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현장 가운데 결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또 어떤 경험을 할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처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주장사입니다. 왕실의 또한 상류층에 이 천을 값비싼 천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선교에 도움을 얻게 되는 게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이처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의 결실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바울의 일행들은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기도하러 나갔는데 누굴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실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인생의 결실을 주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결실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 오늘 루디아처럼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이 여리고라는 것이 정탐을 잘 하지 못하면 오히려 두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바로 라합을 만나게 하시죠. 라합은 이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돕는 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합을 만나게 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셔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길 속에서 이렇게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복음 안에서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갈 때 믿음 안에서 좋은 결실을 허락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앞길 속에 좋은 결실, 좋은 만남,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참 주의 깊게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는데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차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죠. 이제 유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지만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이 유대의 복음 유대인으로서 이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처럼 루디아처럼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 더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주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의 현장 아닙니까? 우리는 가서 전할 뿐이지 그것을 거두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마음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이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건설로만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루디아의 가정은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잘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이 루디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가정도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참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루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참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데 오늘 15절 말씀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 집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 가족들, 또 일하는 사람들,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면 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다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루디아가 이들을 이렇게 더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습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그리스도 내 자신을 나는 믿는 사람으로 여겨달라. 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겨달라 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들을 청하여서 우리 집에 좀 머물게 하고 싶은데 허락해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란 지역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와서 이제 묵을 수 있는 어떤 거처가 필요합니다. 비싼 숙박비를 낼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마게도니아에 와서 어떤 선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직 안 되었고, 그를 돕는 사람이 아직 없던 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부유한 가정, 물질적으로 충만한 가정에서 이제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거점을 마련한 것에 있어서만큼은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굴 만날지 또 어떻게 도움받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돕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시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바울의 일행들 좀 내가 좀 섬겼으면 좋겠다. 내가 복음으로 잘 섬기면 이것이 내가 후원하는 선교사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루디아는 그 바울의 일행들을 후원하는 선교사처럼 잘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감동들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감동이 필요할 때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우리의 지역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감동된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자그마한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섬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런 표현들이 참 좋죠. 마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 하나를 끌고 오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왜 끌고 가냐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이 나귀를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나귀의 주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쓰신다면 흔쾌히 허락해 주는 이런 섬김의 마음들이 그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작은 것이랄지라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과 구원의 역사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서강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에 하나의 퍼즐처럼 작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참여하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강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것을 인하여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결실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삶과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결실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의 마음, 그런 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